여러분, 가장 행복한 삶은 어떤 삶일까요? 사도 바울은 에바브로디도 편을 통해서 감옥에 갇혀 있는 그 자신을 돕는 물질을 보낸 빌립보 교인들을 오늘 본문을 통해 축복하고 있어요.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쓴 편지가 빌립보서입니다. 마지막 장 4장에는 특별히 그 마음이 많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 거룩한 문 성문교회가 빌립보 교회처럼 나누고 베푸는, 하나님 보실 때 행복한 삶을 사는 그런 성도들로 가득 찬 교회가 되는 영적 비결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로부터 우리 나이 많으신 어르신까지 정말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과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와 내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섬겨갈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성도님들, 축복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60년 됐어요. 그래서 우리 지난 부활주일날 새 생명을 품는 그 태신자도 작정했고, 그리고 우리 세례와 간증을 통해서 새 생명의 탄생을 목도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60년이 되는 축하를 위한 많은 것들을 하고 우리가 함께 행복을 나누는데, 그 중에 저는 뭐 다 좋았는데 제일 감격스러운 게 있었다면 우리가 드린 많은 예물 물질들을 돕는 데 썼다는 거예요. 그죠? 어려운 양천의 구민들, 그리고 다음 세대의 우리 한국교회를 이끌어갈 지도자들을 위한 또 총신대학교를 향한 그 헌금들, 그리고 튀르키예, 시리아의 지진으로 고통당하는 그 난민들을 위한 구호, 그리고 특별히 우간다의 동아프리카 지역에 지금까지 한 1000여 명의 졸업생들을 배출하고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데 쓰임받았던 그곳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린 것들을 잘 구별해서 올려드린 것이 저는 가장 큰 기쁨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도움을 받는 교회가 아니라 도움을 주는 교회가 되는 것, 내가 도움을 받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도움을 주는 인생이 되는 것, 이것이 가장 큰 축복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행복한 거죠.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말씀하신 그것은요, 주는 행복을 느껴본 사람만이 알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섰을 때 가장 바뀌는 게 있다면 그것은 지갑의 변화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한 웨슬레 선생님이 그런 말을 했어요. 지갑이 열려야 참 회개가 일어나는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빌립보 성도들과 빌립보 교인들을 향한 바울의 감사의 이 내용을 살펴보면서 어떤 삶이 가장 행복한 삶이고 베푸는 삶의 축복이 얼마나 큰지 나누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한번 저를 따라 합시다. 베푸는 삶이 가장 행복한 삶이다. 어떤 삶이 행복한 삶이라고요? 베푸는 삶이 가장 행복한 삶이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 그것이 가장 행복한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빌립보서를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로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거든요. 빌립보 교인들은 멀리 떨어져 있는데 그 빌립보 교인들이 바울을 돕기 위해서 물질을 보냅니다.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물질을 전달하고 그것을 바울이 받아들고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그걸 뭐라고 불렀냐면 오늘 본문 4장 18절 말씀 한번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뭐라 그랬어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바울이 지금 풍부하고 풍족한 이유는 빌립보 교인들이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선교의 물질을 보냈기 때문에 바울은 풍족했어요. 근데 그것을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고 하나님을 어떻게 한 거예요? 기쁘시게 한 것이라, 그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그것이 얼마나 큰 행복입니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제일 행복할 때가 언제인 것 같아요? 여러분, 언제가 제일 행복했어요? 기도가 응답될 때 행복했죠. 또 뭔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나 축복을 받을 때 그때 행복했죠. 그러나 가장 그리스도인이 행복해야 될 때는 언제냐? 하나님이 기뻐하실 때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내가 행복이 될 수 있는 영적 수준에까지 올라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그것이 나의 행복이 되는 것, 주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는 것, 이것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해야 될 영적 행복의 목표가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인들은 그런 일을 했어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향기로운 제물을 올려드렸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그것들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행복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위해, 복음을 위해 우리가 가진 물질, 소유, 정성, 에너지, 마음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은 향기로운 제물로 받으시고 기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행복인 거죠. 탈무드에 보면 이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남을 행복하게 하는 것은 향수를 뿌리는 것과 같다. 뭘 뿌리는 것과 같다고요? 향수를 뿌리는 것 같다. 향수를 뿌릴 때 자기에게도 몇 방울 정도는 묻기 때문이다. 그런 격언이 있습니다. 향수를 뿌리면요, 향수를 뿌리는 사람에게도 그 향기가 이렇게 은은하게 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실 향기로운 제물, 향기로운 것들은 나눠주는 사람에게도 그대로 남아서 아름다운 향기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주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분들 한번 향기를 좀 맡아보십시오. 어떻게 좋은 향기가 나십니까? 많이 나눠주고 많이 베푸는 사람에게는 아름다운 향기가 나요.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선을 행하고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선을 행하고 나눠주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라 그랬습니다. 제사는 향기로운 것이죠. 오늘 우리가 나누고 베풀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나누는 것이며 행복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향기로운 제사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우리 성문교에 속한 성도님들은 이런 향기로운 삶을 살고 계십니까? 나눠주고 베푸는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를 드리고 살고 있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진정한 행복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사, 향기로운 제물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데 쓰임받는 향기로운 인생, 행복한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기까지도 좋은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요, 두 번째 베푸는 삶은, 따라합시다. 베푸는 삶은 결국 자신에게 축복이 되어 돌아온다. 누구에게 돌아온다고요? 자신에게 축복이 되어 돌아온다고 말씀합니다. 남에게 베푸는 것은요, 하나님이 반드시 갚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기쁘게 여기셔서 반드시 그것을 갚아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고 처음 시작한 게 뭐냐 하면요, 바로 선교사에게 동참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4절 말씀에 보니까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내 괴로움에 참여하였다. 이 괴로움에 참여했다는 것은 선교사에게 동참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거기 15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뭐라 그랬어요?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그렇게 말씀했죠. 복음의 시초에, 이 복음의 시초라는 말은 바울이 유럽의 처음 관문 빌립보에 들어왔을 때 복음을 처음 전한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의 시초라는 말은 복음이 처음 들어간 너희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그 복음의 처음부터 주고받는 일이라는 말은 대차대조표를 말하는 건데, 수입이 있으면 지출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빌립보 교인들이 하나님께 드려서, 선교 예물로 드려서 쓴 것들을 하나님이 대차대조표에 딱 수입으로 잡고, 그럼 지출은 누가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차대조를 맞춘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고받는 일이라는 표현은 상업적 용어인데 그걸 사도 바울이 복음과 관련해서 그대로 가져왔어요. 그래서 빌립보 교인들이 복음의 시초에 예수를 믿자마자 뭐 우리 교회처럼 60년이나 된 성숙한 교회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고 1년, 2년, 3년, 이제 몇 년 안 된 교회가 뭐부터 시작한 거예요? 복음 선교에 나눠주는 일에 처음 시작을 했다는 걸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이 대차대조표에 받으시고 그것을 지출하시고
갚아주신다고 하는 말을 지금 사도 바울이 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있을 때에도 한두 번, 한 번이나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냈는데 다른 교회들이 다 그렇게 못했다는 거예요. 너희만 그렇게 했다. 그렇게 지금 말하는 거죠. 그 당시에 유럽의 복음이 전파됐을 때 빌립보 교회 말고도 많은 교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교회들 중에 유일하게 빌립보 교회만 처음부터 복음 사역에 동참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고 하나님의 축복이 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지금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축복하는 거예요. 우리 본문 말씀 4장 17절, 18절 말씀. 한번 17절 말씀 한번 봅시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뭐예요? 풍성한 열매를 구하는 거예요. 자, 내가 너희들이 나한테 뭘 주어가지고 내가 너희에게 이거 받는 게 좋다 이렇게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너희에게 뭐가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빌립보 교인들이 드린 그 선교의 예물이 오히려 빌립보 교인들에게는 풍성한 유익이 있는 열매가 됐다는 거예요. 19절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할렐루야.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시는 축복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축복하면서 유익한 영적 열매를 풍성하게 거둘 뿐만 아니라 너희들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겠다고 지금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빌립보 교인들이 예수님을 믿자마자 베푸는 삶을 시작했어요. 그랬는데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채우시는 축복을 주시겠다고 오늘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분명하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37편 25절 26절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 자막 있죠? 한번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할렐루야. 거기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 말씀이 진리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의인이요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하는 것을 보지 못했다 그랬어요. 은혜를 베풀고 나누어 주기 때문에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아무리 가난해도요 베풀고 나누는 부모 밑에 자녀들이 축복을 받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난 60주년 때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가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 그랬죠. 아프도록 베푸는 거예요. 아프도록 심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생명샘이 솟아나고 생명의 싹이 솟아나고 꽃피고 열매 맺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8장에 보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권면을 하는데 이 고린도 교회는 부자 교회였어요. 고린도 교회는 부자 교회였는데 그 당시에 가난했던 이 빌립보 교회나 마게도냐에 있던 교회들만큼 그렇게 섬기질 못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너희들 이렇게 섬겼으면 좋겠다 권면하면서 고린도 후서 8장 9장에서 그 드려지는 예물에 대해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8장 1절에 보면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마게도냐 교회들인데 마게도냐의 첫 성이 바로 빌립보죠.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가 여기에 속해 있는 겁니다. 근데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했어요.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넘치는 기쁨과 그다음에 두 번째 극심한 가난이.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가 부유한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부유했지만 그렇게 못했는데 빌립보 교회, 마게도냐 교회는 정말 가난했어요. 극심한 가난이 있었는데 그들이 그 가운데도 기쁨이 있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셨다. 이렇게 지금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얘기한 거예요. 마게도냐 교회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들은 극심하게 가난했지만 큰 기쁨이 있었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귀한 것들을 들여서 섬기는데 쓰임받았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했어요.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어떻게 해요? 힘대로 할 뿐 아니라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힘에 지나도록 했어요.
나도 먹을 것 부족한데 힘대로 할 뿐만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그렇게 섬기고 나누는 일에 헌신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힘에 지나도록. 그래서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해서 우리에게 간절히 구했다. 극심한 가난 중에도 그들에게는 기쁨이 있었고, 극심한 가난 중에도 그들은 선교하며 돕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았다. 이렇게 지금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이 가져야 나눌 수 있습니까? 내가 좀 부족하고 내가 가진 것이 없고 내가 가난하면 나누지 못합니까? 어떤 분들이 그런 말을 해요. 아이고 나도 어려운데 누구를 돕겠습니까? 나나 도와주세요. 내가 어려우니 내가 도움을 받고 사는 삶이 행복한 삶이겠습니까? 저는 그게 행복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내가 어렵고 내가 부족해도 적은 것이라도 남을 돕고 베풀며 사는 것이 참 행복한 삶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라고 분명히 성경이 말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진 것이 없고 내가 부족하다 할지라도 그 작은 것을 가지고 나눌 때 거기에서 하나님의 기쁨이, 하나님의 축복이 나타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빌립보 교회는 그거를 처음부터 느꼈던 교회예요. 그래서 가난한 교회였지만 섬겼고 바울을 위해서 에바브로디도를 보내서 섬기게 했고 물질을 드렸던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 쓸 것을 채우시리라. 영광 가운데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풍성하게 채워주시리라, 이런 축복을 받게 되었는데, 저는 그 빌립보 교회를 향한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의 축복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음 그릇이 큰 사람은요 되게 많이 베풀며 살아요. 그러나 마음 그릇이 자그마한 사람은 많이 가졌다 할지라도 베풀질 못해요. 많이 갖고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고 나누는 게 아니에요. 비록 적다 할지라도 많이 나누는 사람은 용량이 큰 사람이에요. 그걸 영적 용량이라고 부르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주십니다. 내 때가 아니면 내 자녀에게 주십니다. 내 자녀에게도 아니면 그 자손들에게 반드시 하나님이 축복을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요 가나안 땅에 와가지고요 막벨라굴 하나 샀어요. 그 넓고 넓은 땅 중에 막벨라굴 조그만 거 하나 샀습니다. 아브라함이 가진 소유라고는 막벨라굴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그의 후손들이 나중에 그 전체 가나안 땅을 다 차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우리가 지금 작은 것 하나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 앞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데 드렸다 할지라도 그것이 내 때에 주실 수 있고, 그렇지 않다고 하면 내 자녀들, 자녀손들에게 반드시 갚아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나타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나는 언제 대박이 나나? 내 인생에는 언제 대박이 터지나? 그러나 그의 삶을 살펴보시면 나누었는지 베풀었는지 그것을 살펴보면 왜 안 되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얼마나 심었는지를 보면 거두는 거예요. 여러분,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이 진리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8장을 지나서 9장에 계속해서 이런 얘기를 하죠. 고린도서 9장 6절 이하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그러면서 8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8절 말씀. 8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어떻게 해요? 넉넉하여 그 다음에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도록 하나님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9절 이렇게 인용하죠. 9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할렐루야.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흩어 구제하고 선교사에게 동참하는 그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그의 의를 영원토록 있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우리 거룩한 문성문교회가 빌립보 교회처럼 갓 태어난 교회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60년이나 됐잖아요. 성숙했잖아요. 그러면 더 많이 베풀고 더 많이 나눠야 할 것입니다. 저는 더 많이 도왔으면 좋겠어요. 제가 더 많이 이웃을 돕고 어려운 사람을 돕고 또 선교에 더 많이 헌신해야 된다고 강조하는 이유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더 아름답게 쓰임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에 속한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도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에요.
뭐 여리 섬기고 많은 것을 나눠준다고 해서 담임 목사가 뭐 그렇게 좋겠어요만 저는 근데 행복하긴 해요. 우리 교회가 섬길 수 있다는 게 너무 행복해요. 그러나 그 이면에는 여러분들에게 주실 축복도 제가 가져오고자 하는 영적 욕심이 좀 있어서 그래요.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더 섬길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적고 지금은 부족하다 할지라도 그것을 실천하고 나눔으로써 하나님 나라에 더 아름답게 세워지는 믿음의 명문 가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저의 기도의 제목이에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더 도울 수 없을까? 조금이라도 더 나눌 수 없을까를 고민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4장 2절에서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모세가 뭐라 그랬어요? 지팡이니이다. 모세의 손에 들려있는 보잘것없는 목동의 지팡이, 40년 동안 양이나 치던 그 지팡이, 그거를 주님이 네 손에 있는 게 뭐냐? 지팡이입니다. 그것을 던져라. 그것을 던져라. 모세가 던졌습니다. 나중에 그 지팡이를 잡았을 때는요, 그것이 홍해를 가르는 하나님의 지팡이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놀라운 일이에요. 그래서 출애굽기 4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이제 바로 앞으로 갑니다. 모세가 뭘 잡았다고요?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하나님을 향해서 손을 펼칠 때 보잘것없는 지팡이가 홍해를 가르는 기적의 지팡이,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가진 작은 것을, 부족하고 보잘것없는 것이지만 그것을 하나님 앞에 손을 펼쳐드릴 때 하나님이 그것을 사용하셔서 기적 같은 역사를 이루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어린아이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5병2어의 도시락, 그걸 주님 앞에 올려드렸을 때 그것이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를 거두는 축복이 된 거예요. 그건 나 혼자 먹었으면 나 혼자 배불렀겠지만, 그러나 그런 축복이 일어나진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 손에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물어보십니다. 지금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나는 보잘것없고 가진 것 없습니다. 난 물질도 부족하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을 내가 기적 같은 복음의 축복의 통로로 사용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 앞에 손을 펼쳐 드릴 때 그것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축복으로 바꿔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옆에 사람의 손을 한번 보십시오. 뭐가 있습니까? 지금 손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미국의 작가 샘 레븐슨이 이런 시문을 남겼습니다.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름다운 입술을 가지고 싶으면 선한 말을, 친절한 말을 많이 하라 그랬어요. 아름다운 입술은 친절한 말을 많이 하면 생긴답니다. 사랑스러운 눈을 갖고 싶으면 사람들에게서 좋은 점을 봐라. 그렇죠? 날씬한 몸매를 갖고 싶으면 너의 음식을 배고픈 사람과 나눠라. 그렇죠? 멋진 자세를 갖고 싶으면 결코 너 혼자 걷고 있지 않음을 명심하라. 쭉 이야기하면서 맨 마지막에 이런 식구를 남겼어요. 기억하라. 만약 도움의 손이 필요하다면 너의 팔끝에 있는 손을 이용하면 된다. 내가 나이가 들면 손이 2개라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 한 손은 너 자신을 돕는 손이고 다른 한 손은 뭐라고요? 다른 사람을 돕는 손이다.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2손을 주셨겠어요? 다 나를 위해서 쓰라고 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돕는 한 손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 거룩한 문성문교회가 60년을 지나면서 베푸는 교회, 나누는 교회, 선교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뭐 많아서 하는 게 아닙니다. 부족한 것, 가진 것 없다 할지라도 내 손에 들린 것이 모세의 지팡이와 같은 아주 보잘것없는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손을 펴서 드릴 때, 오병이어와 같은 작은 도시락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그것을 드릴 때 그것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기적 같은 축복으로 바꿔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변하면 교회가 변하고, 교회가 변하면 한국교회가 변하고, 한국교회가 변하면 이 나라, 이 민족이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되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또 우리 이 한국교회 안에, 우리 한국 사회 안에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